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또 그 모든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들 중에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 듣고 또 하루를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계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세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둘 다 족보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이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1장의 제일 앞부분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단어, 제가 조금 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반복해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낳는다, 낳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낳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누구를 낳는 것일까요? 자식이 부모를 낳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 당연함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도 그래 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농경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였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가족 구조가 대가족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들을 많이 낳아야지만 노동에 도움이 되고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가까운 친척들끼리는 한 마을에 같이 모여 살아야지만 필요할 때 그 노동력을 나누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동안 그런 문화 속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농업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족 중심의 문화와 가부장적인 문화가 살아있으며,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강한 끈끈함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어떤 민족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문화가 바로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드라마와 요즘 드라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의 드라마를 보면 큰 거실에 한가운데 상을 펴놓고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드라마가 전개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 식사 시간 그리고 대가족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장면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가 가족 구조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도 종종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보면 전원일기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전원일기는 198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2년간 1088부작이 방영되어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전원일기를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으로부터 짧게는 20년, 불과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요즘 시대상과는 정말 많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다르지만 대화의 내용도 참 모든 것이 많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그 아들도 형제들, 그리고 그 자녀들, 사촌들, 이 한 집에서 함께 모여 살면서 생활하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가족 구조 중 1인 가구, 혼자서 가구를 이루는 가구의 비중이 2021년도 기준 33.4%라고 합니다. 세 가구 중에 한 가구 이상이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2050년이 되면 그 비율이 약 40% 정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여러분, 40%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혼자서 살아가는 가구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인 가구가 왜 생겨날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혼이나 사별 등의 그런 일도 있겠지만 미혼 청년이 혼자 사는 경우나 또는 평생을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 또는 한 가족이지만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로 멀리서 혼자 떨어져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는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가정이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그림 그렸을 때 한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그림을 그렸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가족을 그리라고 하면 때로는 아빠가 빠져 있기도 하고 엄마가 빠져 있기도 하고 나 혼자,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요즘 가족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3인 이상의 가구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아마도 젊은 층에서는 자녀들을 데리고 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너 명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 대부분의 경우에는 3인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라고 외치던 구호가 사방에서 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50년대 6.25 전쟁이 막 끝났을 무렵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6.33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막 이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1960년대 초반까지 평균 각 가정마다 6명 정도, 평균적으로 6명이니까 어느 가정에 따라서는 9남매가 되기도 하고 7남매가 되기도 하는 그런 자녀를 많이 낳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전쟁 후에 가난했던 시대에 이러한 높은 출산율은 국가 정책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인식되어졌고, 1962년이 되자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적극적인 정책 시행의 결과로 1970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4.53명이 되고 1980년에는 2.83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렇게 출산율이 급감한 나라가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1983년이 되자 인구 대체 수준인 2.06명이 됩니다. 여러분, 인구 대체 수준이라고 하는 건 사회학적 용어인데요, 출산율이 이 정도가 되면 더 이상 그 사회가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나아야지만 그 사회가, 그 인구가 유지되어지는 그런 숫자가 바로 2.1명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이런 2.1명이 되어야지만 그 국가의 인구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1983년도에 이런 산하 제한 정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장려 정책으로 돌아서야지만 그 인구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산하 정책을 그만둔 것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996년에 이르러서야 산하 제한 정책을 이제는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예비군 훈련을 가서 피임을 하고 오기도 하고, 또는 피임 수술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선물을 준다든지 물품을 준다든지 이러면서 인구를 줄이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통계청의 합계 출산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1명입니다. 요즘은 0.7명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녀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낳게 되는 아이의 숫자가 0.7 내지는 0.8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구는 한 명 이하라고 하는 소수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한 명도 우리나라에서는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 세대만 지나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2100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100년까지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는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통계청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 되는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모든 것이 지금의 절반이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국력도 2분의 1, 국내 내수시장의 소비시장의 규모도 2분의 1,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2분의 1, 식당에 오는 손님도 절반,
버스를 타는 손님도 절반, 각 학교의 학생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출산율이 0.7명이거나 0.8명일 때 가능한 이야기이지, 실제로는 이 출산율도 급격하게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2천만 명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1,000만 명 시대가 올 것이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되면 500만 명, 또 그 다음 세대가 되면 250만 명, 지금 대구시 인구 정도의 국가 인구가 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는 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많이 낳자라고 하면 그 말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출산 장려 정책을 강력하게 쓰고 있지만 모든 정책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줄어드는 이 인구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이 솔직하게 자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는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안으로 생각되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써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전에 미국이 그랬고 호주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그냥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데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그래도 줄어드는 것을, 아니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는 한 민족, 한 문화, 한 나라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문화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이민 정책을 썼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하나의 용광로의 문화의 용광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진단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미리부터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총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은퇴할 때가 가까운 그런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 나라 언어를 많이 익혔으니 이제는 돌아와서 이제부터 시작되어질 우리나라에 이민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세대를 향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진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냥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70세는 이제 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60세가 되면, 61세가 되면 환갑이라고, 65세가 되고 70세가 되면 노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구시에서도 이제는 노인 기준 연령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이 시 재정이나 국가 정책이 많은 부담을 가지니, 그리고 평균 수명이 이만큼 길어졌으니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 하나에 부모님 둘, 그 위에 양가 조부모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아이가 6명의 어른을 보살피고 돌보고 복양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역삼각형 형태로 가게 되면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 될까요?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가족은 그러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서 효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라는 질문을 근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에 이 가정을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족보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시조가 있습니다. 쭉 위를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모가 여러분 없었을까요?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데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이 족보가 시작되어졌을까요? 그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사람은 데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면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첫 출발을, 그 시간, 그 순간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르고 12장부터가 본격적인 믿음의 역사, 믿음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장소는 바로 데라 아버지가 죽었던 하란이었고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라고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낳았던 인물은 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 사람인 이유는 그가 그 믿음의 가정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부모가 믿음으로 시작해야지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가 누구를 보고 믿음을 배우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운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학생을 잘 가르쳐야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학교에서 믿음을 가르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틀린 말씀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고작 해야 1시간 남짓, 대부분의 경우의 시간들은 집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부모님이 믿음의 본이 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어디에서 신앙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누구에게 복이 주어진다고요?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물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받을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에게로 계승되어지는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12지파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출발이 출애굽할 당시에 남자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인물로 아브라함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는 자녀로서 앉아있는 분들보다 부모로서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고령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될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될 텐데, 우리가 부모로서 이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자녀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는 부모님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효를 기대하고 봉양을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여러분, 한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모님 세대, 조부모 세대를 섬기고 봉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잘 본받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주시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오늘날의 사회이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만큼은 그렇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지지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이며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과 다윗 왕 사이에는 거의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었고 이제 정통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관련되어진 첫 번째 등장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다윗에게 너는 저 들판에 가서 양들을 돌보면서 목동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양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부모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양을 해치려고 달려오는 짐승과 맞서 싸워야 했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사람을 찾기 위하여 그 가정을 찾았을 때 다른 형들은 다 집에 있었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불러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의 몸으로 골리앗을 맞닥뜨렸을 때 그가 들판에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애썼던 그 모습을 기억해내고는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자신이 평소에 사용했던 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왕에 쫓겨서 왕이 될 때까지 참으로 고단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입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랫동안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생활했던 그 생활의 모습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쫓겨다니고 들판에서 지내야 하고 노숙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잘 참고 견딜 수 있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꿋꿋하게 견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윗의 인품이었고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물려받은 믿음,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면 늘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와 같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누구를 닮을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그 자녀가 누구를 닮아 있던가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닮습니다. 좋은 점도 닮지만 사실은 부족한 부분, 나의 못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도 자녀가 보고 배웁니다. 얼굴과 신체와 목소리도 닮지만 부모의 신앙도 배우고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주들에게 어떤 할아버지이고 어떤 할머니입니까? 용돈 잘 주고 재미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기억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던 아버지, 어머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모습이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남겨져서 우리 자녀가 어려운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인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네 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되어진 많은 내용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여자들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수없이 많은 그 이름들, 남자들의 이름, 남자가 남자를 낳는 그 족보의 역사 속에서 간혹 끼어있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끼어있고 그냥 기록되어진 인물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여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12지파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후에 다윗 왕가를 만들었으며 결국 이 유다 지파라는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녀가 없이 그 배가 끊어지게 되었을 때, 믿음의 혈통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다말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유다와 다말이 저지른 죄는 큰 죄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마저도 사용하셔서 다말을 통해 유다의 끊어질 혈맥을 잇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다말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말을 세워주신 이유는 다말이 했던 행동이 아니라 그의 헌신과 지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정적으로 보여지만 예수님 당시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다말이지만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 지파의 그 족보에 다말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불리던 라합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 민족이냐, 내 국가냐, 내가 살아왔던 이 고향, 이 터전이냐, 아니면 나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문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라합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 정탐꾼인 살몬을 통해 여리고 전쟁에 큰 공을 세우게 되고 결국 유다 지파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어머니 한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따라 확고한 여호와 신앙으로 베들레헴에 와서 어머니를 잘 복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이방인의 이름, 이방인 여자의 이름, 그것도 어떤 요즘의 시각으로 봐도 별로 인정받지 못할 만한 직업, 인정받지 못할 그런 행실을 보여주었던 그런 여인들이지만 당당하게 그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다윗 왕가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숨을 걸고 아들을 낳았고 인류 구원의 역사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각으로 보아도 마리아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미혼모라고, 어떻게 어린 처녀가 남편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네 여인이 그렇게 믿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시대의 사회적 급변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만 보아도 어려서는 가정에서 꾸준히 일을 다 감당해야 하는 딸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장해야 했고, 결혼을 해서는 며느리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 눈치 보는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평생을 근면과 성실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쉬지 못하고 고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는데 이제 와서는 가정적이지 못한 남편이라고 비난받고 무뚝뚝한 아버지 소리를 들으면서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트로트 곡 하나를 소개하면서 참 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 라고 소개해 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부른 남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듣지 마시고 내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특히 남자분들, 아내분들도 들어보시면 남자의 인생이 참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참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어머니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오랜 세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붙드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굴곡과 고난이 많았음에도 가정을 잘 지키셨고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셨고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믿음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한 가지 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낳았다고 부모가 아니고 잘 길러야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서는 길렀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녀들이 삶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다말과 라합과 룻과 마리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꼭 가르치고 꼭 붙잡고 꼭 권면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낳으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우리를 기르고 사랑한 은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가 효도하기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부모님들,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 가정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 자녀들의 대대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 후손의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며 우리 가정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는 가정, 주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579장